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전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이 하셔야 되는 모든 대중사역을 완전히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지금 다락방에서 보내는 이 시간이 끝이에요. 이것도 몇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의 가르침이 기록된 13장부터 17장의 기록이 얼마나 무겁고 비중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건 정말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이라는 시간이 왔을 때 우리가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만약 당신이 내일 죽어야 된다면 남은 마지막 하루의 시간 동안 뭘 하겠는가? 그런데 이때마다 내놓는 사람들의 대답이 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든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걸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 전 이 천국 같은 마지막 시간에 뭘 선택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딱 하나예요. 제자 양육이에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는 이 가르침은 예수님의 모든 기록 중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그런데 마지막 제자 훈련의 내용 중 오늘 주제가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왜 믿음인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뭘 근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제까지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들 곁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은 부모 잃은 자녀들처럼 이 말이 날벼락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하는 제자들과 우리의 반응이 정말 안타까운 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을 다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비밀이었던 자신의 정체도 말씀하셨고 성경의 모든 내용도 가르치셨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남은 단 한 가지 일은 뭐냐? 그 믿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뭘 볼 게 없어요. 이제 믿는 일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책은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눴는데 모든 단락마다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그 믿음이에요. 왜냐? 이제 믿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가르치고 다 보여줬거든요. 예수님이 그들 곁에 없어도 이제 제자들에게 남은 마지막 일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믿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오늘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믿으면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이 힘있게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말씀을 보면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잠시 제자들 곁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떠남은 상실이 아니라 준비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뭘 준비하기 위해서 떠나시는 겁니까? 2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집에 우리 거처를 만들기 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잠시 우리 곁을 떠나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요. 그리고 죄로 무너진 이 땅과 전면적으로 교체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재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벽히 통치하시는 그 땅에서 우리의 눈물은 다 닦여지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무너진 세상이 다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이 사역을 헬라어로 팔린게네시아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게 바로 중생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교체되는 이 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중생이라는 단어를 딱 2번 쓰는데요. 첫째는 사람이 믿을 때 성령님이 타락한 우리 마음을 새 마음으로 교체해 주세요. 이게 중생이고 또 하나의 중생은 타락한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교체되는 일, 이게 중생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생에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둘 다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처를 만드는 게 목표라는 거죠.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중생은 누구의 거처를 만드는 겁니까? 신자들의 영원한 안식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중생은요, 우리를 품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중생은, 이 마음의 중생은 누구의 거처를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을 품는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이 집과 하늘의 집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예수님이 거할 집으로 바친 사람은 하늘에 내가 거할 집이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신 모든 사람은 내 구원을 근심하지 않아도 돼요.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거기에 내 집이 있어요. 그래서 중생의 본질이 뭐냐면 단순히 행동이 변하는 사건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담기는 것이 변하는 사건인 거예요. 따라서 그 사람이 중생했는지 중생하지 않았는지 분별하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말씀이 담기지 않는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행실이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담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양육해야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고 내 안에 채워진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마음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담게 되면 그때부터는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구원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 길로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관념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중생하여 말씀이 담긴 사람은 누구나 우리를 양육하시는 말씀의 능력과 힘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말씀의 힘을 체험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걸 체험한 게 이제 그 시작이 주일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주일날 아침에 사역을 앞둔 목사인 제가 제 아내와 부부싸움을 대판한 겁니다. 그런데 처음 사건 자체는 진짜 사소한 일이었는데 이게 자존심 문제로 전환되면서 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누가 먼저 사과하느냐 이 기싸움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제가 주일 아침부터 아내와 대화를 끊고 나서 수요일 저녁까지 말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결혼하고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아내와 대화를 끊었던 주일 아침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제가 완전히 지옥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주일날 이제 싸웠죠. 그리고 이제 아내의 길을 꺾겠다고 결심을 하고 사역하는 교회로 왔어요, 주일날. 그리고 그 마음 상태로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참석을 했는데 문제는 혈기로 가득 차 있는 이 말씀에 자꾸 말씀이 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혈기로 가득 찬 마음에 말씀이 담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그 말씀이 아내와 싸운 제 편을 들어주냐?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너는 그렇게 설교를 해놓고 정작 너는 언제나 네 아내를 이기려고 하고 네가 네 아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고. 너 집에 들어가면 당장 자존심 꺾고 사과하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두드리시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담겼죠. 그래서 그 말씀이 담기자마자 제가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왜냐? 유독 그날은요. 아내에게 사과하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나서 제가 그 불순종한 마음의 상태로 당시 제가 사역하던 5세 유아부에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이 어린이들한테 설교해야 됐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실로암에서 눈을 뜬 이 소경의 기록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아이들한테 설교했던 내용이 뭐냐? 내 눈에 붙여주신 이 수치스러운 진흙을 내 맘대로 떼지 말고 명하신 대로 순종해서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야 이 빛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날은 이상한 게 뭐냐면 애들이 안 듣고요. 이 어린이 설교를 들은 선생님 한 분이 그렇게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선생님이 저한테 간증을 하시는데 그 간증의 내용이 뭐냐. 이분이 임용고시를 1차까지 붙었다가 불과 3점 차이로 2차 시험에서 똑 떨어진 거예요. 3점 차이로.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너무 원망이 되고 떨어진 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 주일에 교회를 안 나오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의 내용을 공지를 드리는데 공지된 말씀의 내용을 보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한 게 뭐냐? 내가 불합격의 수치를 당했는데 이 수치를 교회 공동체라는 연못에 가서 씻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위로를 받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그날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그 선생님의 간증이요. 저에 대한 책망으로 제 마음에 자꾸 담기는 거예요. 야, 젊은 청년도 말씀 듣고 이렇게 적용하는데 너는 목사가 돼서 부끄럽지도 않냐. 너는 순종도 안 하면서 애들한테는 순종하라고 가르칠 거냐. 당장 그 선생님 앞에서 네가 부부싸움 했다고 고백을 하고 먼저 사과하겠다고 좋은 말로 할 때 적용하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압박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평소에는 숨은 듯 계시던 하나님이요. 이런 때는요. 얼마나 선명하게 말씀하시는지 이거는 제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귀를 막는다고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안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느냐? 제가 요나처럼 이 말씀을 2차로 거절했어요. 심지어는 계속되는 책망이 듣기 싫어서 화요일부터는 아예 큐티를 안 했습니다. 아니 하면 또 책망받을 게 뻔하니까 괴로워서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말씀도 안 봤어요. 사과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바로 제가 10번의 재앙이 와도 듣지 않았던 바로와 똑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거절하고 있는 요나와 똑같은 거예요. 그 강팍하죠.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 제가 수요일날 예배 시간에 무너진 거예요. 왜 그랬냐? 그때 예배를 드리고 한 동료 목사님이 기도 인도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인도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돌로 막아놓은 무덤 속에서 나사로가 썩고 있었듯이 우리 가정의 식구 중에도 죽어가고 있고 썩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지 아는가? 바로 돌처럼 강팍한 내가 그 돌을 옮기는 적용을 안 하니까 다 죽어가는 거라고. 돌을 옮기는 구체적인 적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 그 말이 또 제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저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자꾸 찾아오시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항복을 하고 수요일 예배가 끝나고 저녁에 우유를 사들고 들어가서 결국엔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왜 우유를 사들고 가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적용을 한다고 사과를 했는데 사과를 하는 와중에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마음으로 억지로 했습니다. 더 이상 말씀이 책망이 들리는 게 너무 괴로워서 억지로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과는 제 마음이나 본성과 반대되는 사과예요. 이 사과는 기쁨으로 한 사과가 아니라 억지로 한 사과예요. 만약에 제 힘에 외력이 없었으면 저는 절대 사과 안 합니다. 그런데 저같이 강팍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한테 떠밀려서 사과를 하겠어요? 만약에 사람이 저를 설득했으면 저는 사과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무릎을 꿇었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속 마음을 두드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 음성 듣고 싶은 분이 있으십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죄 지으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시면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일주일 내내 선명하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믿는 자의 힘은 의지력이나 성품이 아니에요. 중생한 자 안에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힘있게 양육하시고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 안에 강팍한 죄와 갈등 충만으로 역사해서 마침내 우리의 고집을 꺾고 겸손의 자리에 우리의 무릎을 꿇리고야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되는 것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바로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고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로 믿는 자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인문학에서 학자의 역할이 뭐냐라고 할 때 복잡한 개념을요 한 단어로 정리해 주는 것, 그게 이제 학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주제가 뭐냐, 성육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신 사건은 너무 깊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의미를 담는 사건이라 이게 저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학에서 이걸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은 그리스도의 비하라는 거예요. 비하.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은 낮아졌다거나 겸손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하늘에 가장 높이 계시던 분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처박히신 비하의 사건이에요. 비하. 왜 그런가? 여러분 영원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는데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정말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족한 하나님이 되거나 나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좋은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던 날 자신의 창조물을 향해서 처음 하신 말이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중에 나쁜 사람은 없어요.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하나님이 지렁이처럼 죄의 뒹구는 사람의 모습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정말 비참한 비하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사람이 되셨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 되셔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너무나 인간적인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교만한 인간들은 그렇게 인간 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나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고 거짓말도 하고, 저 같은 성직자들은 주목받고 싶어서 성전 꼭대기에 기어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가지려고 사탄에게 절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이 세상의 우상이 되려고 하는데, 막상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피곤하시잖아요. 들어 누워요. 주무십니다. 깨워도 못 일어나요. 두려우시잖아요. 두렵다고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슬프면 펑펑 울기도 하고, 기분 좋을 땐 죄인들과 즐겁게 먹고 마시고, 물론 그분이 기적도 베푸셨지만 한 번도 자기 힘으로 하신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성령께 의존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만약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딱 예수님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 그분이 인간이 됐는데 어떤 인간이 되셨냐? 너무 인간적인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신비한 게 뭔지 아십니까? 높고 높은 곳에 계시던 좋은 하나님이 낮고 낮은 곳에 와서도 너무 잘 사니까, 사람이 됐는데 너무 좋은 사람으로 사니까 거기서 숨겨졌던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낮은 곳에서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야. 여러분,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내가 신인데 나는 이렇게 낮은 곳에서 못 살겠다고 교만하게 사셨으면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숨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같이 대단한 분이 낮은 곳에서 너무너무 하나님과 잘 살아내니까 그 모습에서 숨겨졌던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 뜻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과 보아스 중에 누가 먼저 청혼했습니까? 남자인 보아스가 한 게 아니라 여자가 청혼했어요. 이건 이 당시에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언제든지 청혼을 할 때는요, 여자가 있는 곳에 남자가 찾아오는 게 유대인의 관례였어요. 그런데 룻은요, 룻이 먼저 청혼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그 방식이 뭡니까? 보아스가 침상에서 잠을 자는데 그 발치 이불을 들고 룻이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자로서는 얼마나 낮아지는 적용이냐면, 만약 이 보아스에게 룻의 진심을 보는 눈이 없었다면 아마 창녀 취급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룻이 수치의 자리로 내려가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녀가 헤세드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내가 낮은 자리로 가서 잘 살면 거기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룻은 낮아지는 적용을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룻이 구원의 계보를 잇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기복적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높은 곳에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잘 삽니다. 높은 곳에서 잘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낮은 곳에 내려보내시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다가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냐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밑바닥까지 보내시냐고. 그러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낮고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낮은 곳에 보내도 거기서 예수님과 만나서 잘 살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낮은 데서 우리를 기다리시거든요. 그런데 낮은 곳에서도 잘 사는 신자의 모습 속에서 세상은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을 보면 그가 자기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랑받고 살 때 요셉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로 비하시키셨어요. 완전 낮은 곳으로 처박힌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요셉이 노예 자리로 내려갔는데 거기서도 너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더불어서 너무 잘 사는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낮은 곳에서 너무 잘 사니까 신기한 거죠. 어떻게 저렇게 잘 사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하고 사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가 뭐냐면 선교의 본질은 낮은 곳에서 하나님하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은 자리에 보내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의 실패로 경제적인 지위가 내려간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직장 상사의 발에 짓밟혀가지고 자존감이 내려가는 분이 있어요. 또 가정에서는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비하당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게 뭐냐? 나를 보내시는 그 낮은 자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리임을 믿고 거기서 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은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그리고 예수님이 실존한다는 그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서 계시는 비하의 자리를 정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영광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